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 가사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고 하나님 날 이끄시니 하나님의 섭리하심. 오늘 벌써 금요일부터 시작되어진 연휴가 화요일까지, 어떤 데는 목요일부터 이렇게 연휴를 지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버이날을 앞두고 친정을 아니면 시댁을 찾고 있는 가운데 오늘 총려선교회 헌신예배 날짜를 너무 잘 택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너무 감사한 것은 이겁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다녀오고 또 기도원 집회를 다녀오고 일하는 가운데 어느 날 새벽에 2시간밖에 못 잤는데 강단에 섰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행복하지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이렇게 밀려올까.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수요일 날 나눈 말씀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나온 이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셨구나. 어쩌면은 여러분은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나아가실 때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보다도, 무리들보다도 길거리에 앉아 소경으로 자기 이름도 없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거지, 그렇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메시아 신앙관이 있으니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란 그 말을 듣자 그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일터에 있든지 내 마음 중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모시고, 주님이 원하심을 쫓아 여러분이 오늘 특송하셨던 것처럼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런 은혜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는 없지요. 아무리 크게 부르짖는다고, 크게 외친다고 성령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앙관,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쩌면 메가처치,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대형 교회로서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많은 갈등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서대반 집사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으실 때에 그들은 흩어짐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진 바울과 바나바, 이들을 통하여서 또 나아가서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6교회 교회, 그리고 7개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어떤 다른 한견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명히 그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자기들끼리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성령님이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만약에 그들 안에 성령님이, 그들 안에 복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교회 안 흩으셨을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대형 교회, 메가처치인 그 교회 안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오직 성령의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흩으심 속에는 핍박,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이 교회에 가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더라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모이고 흩어짐이,
모일 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흩어질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니 지금 많은 교우들이 친정으로 시댁으로 또 형제들 만남 속에 이 흩어짐 속에 그들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으니 분명히 복음의 진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하는 것 때문에 통건통독하는 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신신부탁하는 말이 있죠. 통건통독한다고 출근하는 남편 아니면은 아이들 뒷전으로 두면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영성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 여정 속에 이렇게 급하게 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주함, 그렇지만 분주함 속에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을 놓쳐버리면은 그 분주함은 많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분주해진 그것은 나중에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마클럽이란 이름으로 마르다처럼 일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이런 영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르다가 필요가 없다, 마리아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총려성교회가 오늘 헌신을 결단함과 같이 우리가 마르다처럼 많은 일들을 감당하되 그 중심 속에는 마리아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복음의 씨앗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의 섬김을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분주히 일하지만 행함과 책임이 강한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 놓친 것이 있다면 그 분주함 때문에 불평이 되었고 원망이 되었고 그 분주함 때문에 염려와 불평에 동반되어진 어떤 봉사의 중심에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일이 먼저 우선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많은 일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영성이 있으니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 안에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사역에 치여 관계를 잃어버린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보다 봉사, 기도보다 실적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를 예수님은 2번씩 부르시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며 그녀의 염려와 근심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취하기 어려운 자세이지요.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선택을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나는 기도만 하고 앉았어, 마리아처럼 나는 성경만 볼 거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문제 말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를 하고 통건통독으로 다양하게 나눔을 하고 또 한마음 기도를 하고 지금 40일 새벽 작정, 여러분 교회 새벽 장정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새벽 예배 시간 벌써 2시간 전에 나와서 새벽 3시에 나와서 3시 반에 나와서 성전을 돌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회복시켜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혹 내 모습도 봐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나는 주님과 어떤 영적인 호흡을 하며 마르다처럼 봉사하는지,
아니면은 마르다처럼 봉사하다 지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지, 마리아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나만 혼자 홀로 말씀 앞에 그 무릎을 꿇고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헌신되어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오늘 주님은 우선순위의 재정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는 가르침이지요. 마르다의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등에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르다처럼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섬김과 경청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이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신앙 말고, 마리아처럼 그분 앞에 앉아서 말씀은 듣고 앉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 홀로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 버린다면 이 또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 같이 분명히 흩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마리아처럼 경청하는 신앙에서 마르다처럼 헌신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어느 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 특송하셨던 것처럼 D-Day, 그날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 안에 메시아의 신앙 가지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 속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분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멈췄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음을 멈출 수 있다면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런 간절함, 내 안에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외칠 때에 어쩌면 주님은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 가는 행보 속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는 제자들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이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를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거짓 주제에, 이 소경 주제에, 보지도 못하면서 거짓 주제에 누더기 오시고 앉아서 구걸이나 하지, 시끄러워, 너희들이 그렇게 외친다고, 네가 그렇게 외친다고. 그렇지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는 길을 멈췄습니다. 오라 하라. 자, 여러분 도전합시다.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내던져 버려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달려간 겁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도전해야 될 모습 아닐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린 오늘 교회의 문제들은, 한국 교회의 문제들은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옛사람의 근본, 잘못되어진 세상으로부터 온 이 겉옷을 입고 걸치고 뭐가 되겠다고 하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겉옷을 걸치고 가니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지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한 부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겉옷을 입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벗고 계시는지요? 그 옷을 걸치고는 달려가도, 주님 앞에 나아가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서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소경이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뛰다가 넘어지죠. 이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어느 날 D-Day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주님 날 부르시는 그 자리, 주님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주 예수,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여러분의 외침이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 저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부르실 때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지금 부르심을 받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겉옷을 걸치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겉옷은 아직도 구걸하던 옷이기 때문에 그 겉옷을 걸치고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온 여러분 죽지 않은 자화와 세상으로부터 그 겉옷을 걸치고 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느 누구는 정말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그분은 왜일까요? 겉옷을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의 겉옷을 걷어버리고 내가 살아온 경험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새 사람을 입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뛰어갑니다. 맡기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 영혼에게 왜 그냥 내버려 두시죠? 저에게 왜 그냥 내버려 두시죠? 자, 여러분 맡깁시다. 오늘 제자 훈련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염려를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맡기셨는지요? 오늘 기도하고 다시 주섬주섬 담아가시지 않는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엄마 잘 있어, 나 잘 있어, 엄마 별일 없지 하고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전화 툭 끊고 전화했다고 말하는, 기도했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헌신을 결단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척도가 있잖아요. 주님, 장로님이 어떻게 주래요?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우리 장로님답게 해주세요. 우리 안수집사님답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것보다 여러분의 불평의 말이 훨씬 더 크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 기도해야 하루 잘해야 1시간 기도합니다. 23시간 내 생각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23시간 편을 들겠습니까? 1시간 기도의 편을 들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1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이 항상 들려주시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귀가 열려 있다면 그 1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세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기도로 주님과 호흡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지적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 배우도 할 수 있고, 아니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할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서로 잘났다고 지적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복음 춘천교회는 달라야지.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는, 예 주님, 이 나라에 복음 통일 이루어 한반도 기적을 이루어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이를 위하여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듣고 안 듣고는 주님의 몫입니다.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종합된 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마리아 편에 있습니까? 마르다 편에 있습니까? 틀렸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내 안에 심겨진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어느 곳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홍영기 선교사님 마라나타 교회 기공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삐약삐약 하던 그 친구가, 아들이 이제 다 커서 고3이 되어서 제가 설교하는데 통역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공간이 없으니 길거리를 막아놓고 길거리에 지역 주민들과 지역의 선교사님들 함께 어우러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보셨지만 불과 2-3년 전에 땅을 빼앗기고 건물을 포크레인을 찍어 무너뜨릴 때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땅을 다시 찾고 그 땅으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보상을 해가지고 내 필지의 땅을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 지금 이번에 기공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보상이 아니었을까? 왜 동일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왜 많은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곳에 갔을 때에 왜 한 권사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목사님 여기 건축하시지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는 저는 주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선교사님들 파송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것저것 주저리 주문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가서 잘 살아라. 가서 잘 살아. 네 가족들이 예수 믿는 그 생명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그리고 그 다음 생명은 심겨지면은 결실합니다. 자꾸 가서 뭘 하려고 하니, 마르다처럼 사진 찍어 보내려고 하고 뭘 보고서로 하려고 하니 없는 걸 자꾸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게 언밸런스를 내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파송 선교사 예배 때마다 보고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잘 살아라. 가서 잘 살아라. 이분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잘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아프면 주님이 더 아프실까요? 여러분이 더 아플까요? 자녀가 아프면 자녀가 더 아플까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절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겉옷을 벗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우리 청년선교회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교회를 인하여 여러분의 삶과 선한 사명 사역을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안에 예수의 생명 가지고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 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 영성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총여성교회가 많은 일들 감당하며 마르다처럼 열심을 내며 마리아처럼 영성을 가지고 늘 그 중심에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부름을 쫓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실 때 주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총여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가신 일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